자, 오늘 관용인가 진리인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말씀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시키더니 저는 이제 늦게 뉴스를 들었고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혼돈 속에 있지만 또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리고 금요기도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또 통해서도 뭔가 뜻하신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파스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은혜 없이는 근절할 수 없는 타고난 잘못을 지닌 존재일 따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고난 잘못을 지닌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인간은 그런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 자체 속에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인간을 속이고 있다. 진리의 두 본질인 이성과 감각은 순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 기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파스칼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로 구원자 하나님에게서 격리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관계적인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과 맞서 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런 이제 분별력, 또 그런 영적 싸움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관용이냐 진리냐라는 것입니다. 관용이냐 진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관용을 강조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이라는 게 언제 필요하냐면 인간 관계 속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뭐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약점들, 이런 것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근거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보여주는 관용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내가 베푼 관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관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관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또 자세는 뭐냐면 힘 조절입니다. 힘 조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란 일도 그래요. 나란 일도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는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를 풀어갈 것이냐, 갈등을 풀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두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는 관용인가 진리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고 약화시키는 이 아주 거짓되고 악한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흐트러뜨리는, 잘못되게 만드는 그러한 교훈들에 대해서 관용이냐 진리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진리 쪽에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9절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절대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측면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매주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신앙적인 유혹인데, 기적인가 진리인가.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이죠. 꿈꾸는 자. 이 당시 꿈꾸는 자는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께 받은 특별 계시인 양 주장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거짓된 예언을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죠. 무속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데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정당성을, 어떤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뭘 나타내냐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랬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어떤 기적적인 능력들을 나타냈어요. 와, 대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메시지와 그들이 보여준 기적은 뭘 위한 것이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이 제안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가
메시지도 좋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많고, 그럴지라도 이 다른 신들을 좇자라는 권유가 있다면 기적입니까? 진리입니까?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인 양 그 진리 뒷받침하는 기적이 보여줬어도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진리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다라고 입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 충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마귀도요 기적을 행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게 다 뭘 위한 거냐면 속이기 위한 거죠. 속이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좋아한다면 기적을 보고 그걸 진리의 입증이라고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이 연출하는 쇼가 바로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채널에서, 방송국에서 한 종교 집단, 기독교 이름으로 이루어진 한 종교 집단의 그 부도덕한 그런 내용들을 보도한 걸 제가 어떻게 보았습니다.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제가 TV를 그런 걸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보면서 참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구나.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거죠. 진리를 보고 따라야 되는데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집단들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학이 기적보다 언제나 우선입니다. 그 기적이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라도 기적이 말씀을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철희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말씀,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진리와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능력은 다 가짜고 다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기적일 뿐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들의 권위나 어떤 그들의 위치를 존중하고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지, 그 진리가 잘못되면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성은 주의 종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충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오늘 13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 없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거 합시다 그럼 저거, 저기 갑시다 그럼 저기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드려야 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대개 이제 좀 영적인 척하는 지도자들은 뭔가 하나님에게 따로 받는 말씀이 있는 척합니다. 따로 받는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이 있고 또 저 성경이 있고 다른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같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뭘 시험합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그러니까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시험들은 하나님 사랑 여부를 알고자 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딱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 다 분별이 됩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뭐 하려고요? 꿰어내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말아야 될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집단 종교단체들은 하나님 위에 있는 그 리더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 1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계속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유혹들이 뭐냐면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죠.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또 하나님 말씀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하는 유혹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내 순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이 언제나 이상이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열망하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만 들으려고 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주님의 양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따라갑니다. 기가 막히게 그걸 압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은 도망갑니다. 양들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압니다. 목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야, 아무개 양아, 아무리 불러도 타인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분별해서 도망갑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목자가 막 3명, 4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주의 깊게 듣는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아닌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새해 들어서 제가 이제 상반기에 성경 맥잡기를 할 거거든요. 신구약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떤 세미한 음성이 자꾸 들려오죠? 음성입니까? 소리입니까?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들을 시키기 위해서 새해에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종교적인 유혹 가운데 그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인가 진리인가? 당연히 진리 쪽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적인 유혹인데요. 이거 사람인가 진리인가? 답을 해보세요. 사람인가 진리인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 누구냐가 참 여기서 중요한 물음인데 6절 7절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어머니의 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형제, 자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내 품의 아내. 이 내 품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보호하고 소중히 대하여야 할 아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는 또 어떤 존재가 또 있냐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절친이라고 말하는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는 많지 않죠. 그러나 있다면 문자적으로는 내 영혼과 같은 친구, 내 영혼,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는 그런 절친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야, 우리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가서 섬기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신 섬기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내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너무 사랑하는 가족,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고 말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사랑보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더 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유혹에 대한 반응을 8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밖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조용히 내 자녀가 와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말이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의 말씀,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11절, 그렇게 해야 다시는 너희 중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특별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을 지금 8절 이하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를 죽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많은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에는 문자적으로 죽이라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현대 사회 속에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신인 섬기자고 가가지고 실제로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인데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신 섬기자고 부탁을 해와요. 아닌 줄 알면서 내가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친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뭘 못해?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진리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양심에 아닌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만약 어떤 제안들을 내가 수용하고 만다면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아무리 사랑해도 친해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어야 된다. 내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버젓이 진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따르는 선택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정말 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사회적 유혹인데요, 숫자인가 진리인가요?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딱 답하기가 숫자?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문화입니다. 문화. 사회적 유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입니까? 문화입니까?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집단적인 대상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 정도의 그런 그룹이 아니라 성읍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 전체를, 한 마을 전체를 이 어떤 불량배들의 주도하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쪽으로 그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 15절,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속에 한 성읍이 다른 신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성읍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15절, 다 같이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상 숭배 죄에서 보호하시려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응당한 조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이 신명기법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죽이라, 또 진멸하라, 이건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계속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신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없애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앞에서 약속한 것처럼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전체가 다수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는데 그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닐 때는 우리는 숫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몇 대 몇이냐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진리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군중 심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집단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도태되는 거 아니냐,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숫자에 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통계를 믿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사람들이요, 다 통계 속에 빠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기준이 될 때에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성경이 그런 부분을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다수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겁니까? 천하의 흉악범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달리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통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 중에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을 제정하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작업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의 법안을 작성하는 일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이 미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가지고 있는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가 주장하는 이 법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대단한 인물인데, 그가 또 주장하는 그의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이죠? 35장? 네, 28장이에요. 28장. 28장인데 이 토마스 제퍼슨의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장 60절로 끝나요. 27장 후반부와 그 뒤에 후반부와 그리고 28장이 없어요. 그 27장 60절이 뭘로 끝나냐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해서 그 시체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자기 무덤, 그 무덤에다가 안장을 하고 장사를 지내고 돌문으로 닫고 갔다. 거기까지예요. 토마스 제퍼슨은 법의 전문가지만 그는 예수의 어떤 부분까지 믿냐면 좋은 인간으로서의 부분만 믿는 사람이죠. 부활이 없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가 주장하는 법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그가 주장하는 성경을 따라가서는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부분은 믿을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근데 한번 이 사람이 모든 걸 믿는다면 믿어서는 안 될 것까지 믿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다 믿으면 안 돼요. 진리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올바름의 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문화적 관용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적 관용. 문화적 관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문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모두가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 문화 속으로 지금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노터치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그가 잘못됐다는 말도 하면 안 돼. 동성애 잘못됐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회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사회가 인정하는 그 문화를 서로가 다 인정해주고 같이 살아야 된다,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잘 믿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 필요 뭐 있어. 자기가 알아서 믿는 거지. 무관심을 정당화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거 예의라고 하는 어떤 명목 하에서 무관심한 거죠. 제가 주일날 예의 발음을 강조했지만은 그걸 아무 데서나 아무런 데서나 그냥 그거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관용입니까? 진리입니까? 모든 거짓된 것은 절대 관용이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보다 진리가 위에 있어야 되고, 사람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진리가 위에 있어야 되고, 그 시대적 문화가 아무리 다수가 찬성하고 인정해도 진리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충성은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됩니까? 오직 우리 주님, 그분의 말씀에만 드려져야 된다. 오늘 아주 심플한 메시지만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이 13장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